자, 지난 토요일 서울 촛불 집회요. 경찰 추산 4,000명, 방송 추산 5,000명, 주최 측 추산 3만 명. 그렇더라고요. 아마 그 경찰하고 방송하고 이 세는 숫자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모양이죠. 그래서 4,000명과 3만 명 모여서 그 시위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30일 화요일 날, 7월 30일 화요일 날은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이 도서관 앞에 평화비 제막식이 있었어요. 나비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대협에서 지금 전 세계의 평화비를 세우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해외 1호로 LA에서 세워졌고요. 김복동 할머님 여기 왔다 가셨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신적 문제. 수요 집회라고 하는 걸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데 이번이 아마 1,100회 거의 가까이 갈 거예요. 1,080몇.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배상 그것을 요구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잘 아시는 대로요.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1965년이에요.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당시 5억 달러를 받아요. 5억 달러 중에서 3억은 무상이고 2억은 차관이고 그것도 3.5%인가 뭐 이렇게 이자로 해가지고 차관을 받고 그 3억 달러 중에서도 그 당시에 제일 부채가 4,500만 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3억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받고 그리고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것에 사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한일협정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핵심적인 게 이 돈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을 받은 걸로 해서 그 이전에 36년간 일제가 한민족에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구상권을 면제를 해주는 거죠. 물론 박정희가 친일파였다. 그건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CIA 비밀문서가 해제됐어요. 그 해제된 CIA 비밀문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박정희가 일본하고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사인을 해주기 위해서 슬쩍 받은 돈이 6,600만 달러다. 이건 자기가 개인 뒷주머니로 챙겨놓고 그리고 사인을 해줬죠.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뭐 환산하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른데 통계하시는 분 파이낸서 그런데 보통 한 뭐 7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5년도에 박정희는 그 7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을 자기가 슬쩍 먹고 그리고 한일협정에서 사인을 해준 거죠.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위안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 그것뿐만 아니라 36년 동안 이 한민족이 일제 압박 속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끝났다. 끝난 이야기야. 이미 그때 다 끝났어. 더 이상 뭐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한일협정서를 쓱 내밀면 사실은 우리는 법적으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래서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이래서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죠. 국가 사회뿐 아니라 개인도 이래서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지른 일, 그것이 후대에 두고두고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여기 모이신 분들은요, 직간접적으로 교육,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물론 가르치는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스쿨버스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스쿨버스 운전을 하면서 한 30년 후에 50년 후에 내 스쿨버스를 탔던 아이들이 내가 30년 전에 탔던 그 스쿨버스 운전사 아유 그럼 아주 더러운 놈이야. 혹시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까? 3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운전사 이름이 챙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난 참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다시 보이는 아이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모이신 분들은요. 저보다 훨씬 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또 이웃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잘합시다. 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일 무엇이 될지 늘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기적 사건 중에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요한복음에만 들어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다. 이 이야기인데요. 사건의 개요는 어떤 건가 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였고 하여튼 이런 그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 가족과 예수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성서는 그 가족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다는 소리가 예수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바로 달려가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 정도를 그곳에 더 묵고 있다가 이틀 후에 결국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베다니에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장사도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항의를 하는 거죠. 그 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없어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말이 주여 그러하외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긴 이야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는 예수가 무덤으로 가요. 무덤에 갔더니 돌무덤인데 돌을 파고 그 안에다 이제 시체를 집어넣고 돌을 막아놓은 겁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돌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놨어요. 그러자 예수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이거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뭐 사달라고 하기 전에 사주세요 그러지 말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었고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염을 한 거죠. 중동지방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배로 이제 탱탱탱탱 공에 매야 되는 거예요. 관추로 넣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국도 경기 이남 지방에 가보시면 장사를 할 때 탈관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관에 시신을 넣어서 무덤까지는 모시고 가고 무덤에서 장사를 할 때, 매장을 할 때는 뚜껑을 열고 그냥 시신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염을 할 때 굉장히 촘촘하게 묶어야 합니다. 만약 잘못 묶으면 꽁꽁 동여매지 않으면 이 시신이 훌렁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그 이집트 미라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다리는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묶였고 손발이 이제 다 묶여있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묶인 것을 풀어줘라. 묶인 것을 풀어줘라. 풀어줘서 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줘서 움직이게 해라. 풀어줘서 가게 해라. 풀어줘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답게 만들어줘. 이렇게 말했다. 풀어줘라. 풀어줘서 살아가게. 수갑 차보셨습니까? 수갑? 전 차봤어요. 그런데요, 이거 차면 섬뜩해요, 일단. 왜냐하면 이게 수레잖아요. 차갑다고요. 그래서 섬뜩한 거예요. 앞으로 채워줘도 그렇고, 뭐 뒤로 채워줘도 그렇고, 뒤로 채워주면 더 힘들어요. 물론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채워지는 순간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끝났다. 이 생각이 들어요. 딱 채워지고 나면, 끝! 이젠 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채워지기 전에 뭐, 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 한쪽 먼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이쪽을 탁 채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꽉 하고 눌러버리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조여들면 그 다음에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죠. 묶인 겁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배로 꽁꽁꽁꽁꽁꽁 이렇게 동에 맨 거예요. 어차피 뭐 죽었으니까 움직일 일은 없죠.
하지만 운반을 위해서 이걸 묶어놓은 겁니다. 누구 편하라고? 죽은 사람 편하라고?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 편하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챙챙챙챙챙. 수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진 사람을 위해서 수갑을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수갑 채운 사람을 위해서 수갑을 채워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꼽잖아요. 혹시 사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사진들 중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휘대 잡아가지고 다 묶어서 전부 다 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놓고 쫙 엎어놓고, 그리고 공수부대 군인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유 있게. 왜? 다 잡았으니까. 다 묶어놨으니까. 묶어놓고 나서 꼼짝 못하게 다 엎어놓고, 그리고서는 군인들이 이제 편한 겁니다. 상황 끝. 그래서 상황 끝나면 뭐라고 해요? 담배 일발 장전. 따끈한 느낌.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수갑을 차본 적이 있어요. 아니, 채워져 본 적이 있어요. 차가우니까 일단 섬뜩하다고 했습니다. 채워진 사람을 위해서 수갑을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채운 사람을 위해서 제게 수갑을 채워놨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수갑이 딱 채워지고 나면요, 섬뜩하고 그리고 나서 끝났다 하는 체념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편안해집니다. 이건 또 요즘 말로 몸이, 왜냐하면 이젠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잡혔다, 끝났다, 이젠 또 소리쳐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체념과 함께 마음이 편해져요. 아, 됐어.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하는 것이 영 목사 같지 않아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은 그렇게 웃으면서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지만 그 내면은 뭔가 하면 너 정말 목사 맞죠? 이런 건데 여하튼 간에 그러거나 저러거나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든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알라든 엘이든 뭐 엘로힘이든 아니면 뭐 상제든 뭐 시바든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기적으로 늘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 그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세상이 뭐 그런 거지 이런 생각. 야, 진짜 내가 끝인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이 재미는 있지. 그래도 내가 지금 뭐 아이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는 이런 체념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립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살려냈습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이 그러면 이제 현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으면,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났으면 그것이 그에게,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고 있는 그 사회와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현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야 한다. 죽음으로부터 묶인 것, 죽음이라고 하는 체념으로부터 묶인 것.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사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묶은 것을 풀어줘서 가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왜? 체념, 묶여있음에 편안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이 기적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묶인 나사로를 풀어줘라 하고 명령하는 그 풀어줌이
곧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내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풀려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묶여있는 자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체념에 묶이지 맙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 나이가 아니, 내가 지금 위치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아니, 그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아니, 이제 뭘 하겠어?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의해 나사로를 살려내 그를 풀어줘 가라, 아니 가게 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채찍이며 명령이며 또한 외침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묶이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되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